안녕하세요. 예수빈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충격적인 통계를 접했습니다. 2시간마다 한 명씩 살해를 당한다. 진짜 끔찍한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사실이지만 살해를 당한다, 감옥에 갇힌다, 매를 맞는다,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집을 빼앗긴다, 이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 편안하죠.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박해에 대해서 면역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정도입니다. 자, 코로나19 가지고 독재방역, 정치방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처벌한다고 으르렁거렸단 말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면 처벌한다고 으르렁거려도 감옥에 가두는 거 아니잖아요. 죽이는 거 아니잖아요. 매를 때리는 거 아니잖아요. 집을 빼앗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불이익을 좀 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두려워서 목사님들이 전부 다 고개를 숙였단 말이에요. 성도들이 맹족을 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한 코로나 감염은 거의 없었다. 이게 질본청의 공식 입장이었죠. 뒤늦게 발표했죠. 교회가 혐오 집단 다 된 다음에 뒤늦게 객관적인 자료, 통계 자료를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엉뚱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거예요. 그리고 엉뚱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도 맥없이 계속 더 두들겨 맞았던 요인이 뭐냐? 교계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죠. 목회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결정이죠. 여기에 따랐던 성도들의 어리석고 미련한 행태이죠. 이거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너무 여유롭다 보니까, 너무 넉넉하다 보니까 절박함이 없어요. 신앙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자, 우리 인생을 걸자, 이런 결계, 각오, 야성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죠. 이거 다시 다 되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요, 기사 내용을 제가 조금 인용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오나 브로서 종교자유 특사가 했던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약 3억 6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다. 전 세계에서 2시간마다 한 명씩 신앙 때문에 살해당하고 있다. 마저 더 읽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단순히 부족 전쟁이라고 말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슬림의 급진화이다. 지하디스트들은 대사하라 이슬람 국가를 세우려 한다. 이것이 종교적 갈등임이 분명하다.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살해당한다. 만약 납치됐는데 신자라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다. 이게 세미나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벤자민 쿠아 씨로부터 현지 상황이 영상 메시지 통해 전해졌다라고 기독일보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요. 그 영상 메시지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2001년 이후 플라토 주에서만 2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살해당했다. 그리고 세상은 조용하다. 보코하람은 ISWAP 이슬람 국가 서아프리카 지부와 연합했으며 나이지리아를 이슬람화하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교회이다. 이 교회 박살내는 거죠. 교인들을 살해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상황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기독교 박해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 올렸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 아주 웃기는 게 뭐냐, 유튜브에서요, 이 기독교 박해, 살해당한 얘기, 박해당한 얘기, 그 다음에 감옥에 갇히는 얘기, 납치당하는 얘기, 이런 식의 얘기를 끄집어내면은요, 노란 딱지를 붙여요. 참 희한한 일이죠. 정말 희한한 일이에요. 약자, 인권, 이런 것들에서 목소리를 그렇게 많이 높이는 구글인데, 유튜브인데, 정작 살해를 당하는데, 정작 모든 걸 빼앗기는데, 납치를 당하는데, 겁탈을 당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된 인권에 대해서는요, 침묵하라고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이 현실입니다. 영국 복음주의 연맹에서 한 말입니다. 밝힌 겁니다. 모든 시민의 종교 또는 신앙의 자유를 발전시키기 위해 영국 외교부, 영연방 및 개발사무소의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사태를 인지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국 교회는 이런 시점에서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을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2시간에 한 명꼴로 살해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는가? 선교사들 지원하고 후원하고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혹독하게 고난을, 핍박을, 박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의 관심사는 총회장 되는 것, 감독회장 되는 것, 교계연합단체 대표회장 되는 것, 이렇게 감투 싸움을 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다면 이건 비극적인 일이겠죠. 저 전광훈 집단처럼 부흥사들 잔뜩 불러 모아놓고 새 과시하려고 하고, 원로 목사님들 잔뜩 불러놓고 새 과시하려고 하고, 또 장로들 5,000명 비발대 모아놓고 집회한다고 그러죠. 돈 한 푼 안 받고서 이렇게 새 과시하려고 하고, 이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막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그 돈 가지고 박해당하는 국가들의 기독교인들을 돕는 일에 쓴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한국교회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겠습니까? 안타깝죠.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교회들도요, 더 이상 본인이 섬기는 교회 또는 본인이 목회하는 교회 덩치 불리고 영향력 확대하고 더 큰 교회, 대형 교회 만들려고 혈안이 될 게 아니라 전 세계 흩어진 모든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 얼마나 힘든지 인지하고 이것 때문에 가슴앓이 하면서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라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한국교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워 주시옵소서, 제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경을 부으시고 울부짖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받게 하실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